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한 해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문단이 시작하는 4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지거나 내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랑인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상급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분량이 있어요. 그 사랑의 분량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신을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본문의 흐름상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모세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용을 좁혀보면요, 두 가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요, 마음 위에 둔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10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은 바깥에 있잖아요. 내 내부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마음 위에 꼭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시면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떠났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짐할 때가 있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정을 가지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분명히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늘 간구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내 마음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편지를 쓸 때 먹으로 쓰죠. 그런데 너희는 나의 편지인데, 우리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율법과 같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썼다고 합니다. 먹으로 쓴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 말씀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영으로 쓴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새겼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 있게 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넘어지는 겁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려면 성막 안에 있는 두 돌판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지만 66권의 성경입니다.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내가 주일날 가지고 다닌다고만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평생 마음에 새겨진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칼럼을 쓴 내용을 보시면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고요. 저 같은 노예에 계셨던 목사님이라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목회하실 때요, 한 자리에 앉아서 평균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 시간이 11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신방 가고 다니는 시간 빼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11시간 30분이었다고 합니다. 목회를 은퇴하고요, 그 시간이 7시간 30분으로 줄었어요. 목사님이 하루는 4시간이 왜 줄었을까 고민하면서 대성통곡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체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잠이 1시간씩 다 늘어나잖아요.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몇 세신가 하면 96세이신데요. 제가 설교하는 영상도 봤는데 지금도 설교를 아주 또렷또렷하게 잘하십니다. 지금도 6시간 30분 정도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스탑워치로 공부 시간을 재면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느낀 시간이 11시간에서 12시간이었습니다. 고시생도 아닌데 평생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신 초로의 목사님을 뵈니 정말 존경스러우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인터뷰와 기사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박 목사님은 70년 이상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성경을 700독 이상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목숨 걸고 읽으십시오. 종신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도 오래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목숨 걸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한 주 내내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텍스트북인 성경을 보는 시간이 제 안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는데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이 성경 700독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인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만 시편과 잠언같이 사건이 아닌 말씀은 여전히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을 700독 이상 하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1000번 이상 읽은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0독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꼭 모두 성경 일독을 계획하시고 부지런히 정말 성경을 읽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져요. 시들시들해집니다. 창세기부터 읽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고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제가 1월 말에 이제 신청을 받을 텐데 보통 2월 달부터 저희 교회는 읽거든요. A 방식은 처음부터 읽는 거고 RH 방식은 우리 교회의 스페셜한 방식입니다. 성경을 짧은 것부터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짧은 것부터 읽어서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다 신청하시고요, 2가지 방식 중에 1가지 방식을 다 신청하셔서 함께 카톡방에서 격려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면서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테필린이라는 그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양피지로 만든 상자인데요. 그 안에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둔 작은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테필린을 손목에, 팔에 매기도 하고요. 요 머리와 머리 사이 미간에, 이렇게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에 테필린을 저렇게 묶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테필린을 미간에 두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노예들은 미간에 주인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장을 보고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짐승이 인을 팔과 이마에 찍어줍니다. 그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거기서 상징하는 짐승이 사단입니다. 바로 넘어서 거기 13장 말미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동일한 컨셉으로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인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겠죠.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간에 테필린을 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팔에 매는 테필린은 팔의 위쪽에서부터요 이렇게 둘둘 매어서 끈의 한쪽 끝은 손가락으로 잡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까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테필린을 하신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공항 같은 데 가면 저는 자주 봐요. 여러 차례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주위를 이렇게 서성이면서 이렇게 대놓고 보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어떤가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테필린을 묶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테필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좋게만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테필린입니다. 그 경문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넓게 했습니다. 이걸 왜 넓게 했을까요? 좁게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옷술도 길게 늘어뜨렸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들이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마치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만 있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붙이는 게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깥으로 보여주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태피니를 메고 있다는 그 중심 내용은 빠져 있고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 장소를 가보니까 거기가 주이시 센터였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방방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쓴 어떤 말씀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패 같은 것이 문 앞에 호텔 방방마다 다 붙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메주자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문설주라는 것입니다. 문설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 집집마다 문 입구에 메주자가 붙어 있고 호텔과 상점에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렇게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저 메주자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주자를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너희 가까이에 지금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두기도 하고 여기에 두기도 하고 문에 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멀리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메이크 센스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데 계속 살이 찌는 것과 같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음식을 끊으면 살이 빠져야 되죠. 살이 찐다면 신체에 뭐가 이상이 있는 거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서도 내가 죄 짓고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는다고 내가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같이
환상과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마지막 남은 힘을 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유언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크게 아주 굵직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한번 그 뜻을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아,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런 모세 시대 때는요, 성경이란 것을 개인이 소유할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경 읽으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방인에게도 그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다른 민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라고 합니다. 후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사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시고요, 다윗이 예언했던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회당을 방문하실 때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을 방문할 때 예수님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에게 이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가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책상에서 부모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 뭔가 물어보고 자기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부모가 TV를 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TV를 보게 되지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요, 썬데이 스쿨 교사분들이 아니에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그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같은 본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자녀들과 큐티를 하시면서 그 큐티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가족 예배입니다. 물어보면요, 처음에는 스토리로 얘기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을 읽었다고 자녀들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 성숙하고 조금 자라가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조금 자라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르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강론하다는 의미가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말하는 거. 여러분, 강론이 어려울까요? 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강론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토론하고 가르치려면 준비 없이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론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말하는 것이.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하는 것은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하는 거예요. 강론은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정해지면 강의를 준비해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못하고요, 내 삶으로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일어나고 앉고 눕고 할 때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강론이 어렵습니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끝날까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 큐티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큐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책이 얼마일까요? 지금 보이는 그 큐티 책이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언어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똑같은데요, 자녀들 큐티가 따로 나옵니다. 유스, 영어로 된 큐티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들 보는 큐티지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보는 큐티지입니다. 본문은 다 똑같습니다. 이 큐티지가 얼마인가 하면 7불입니다. 한 달에 7불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한 달에 7불이 큰 돈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7불 투자할 수 없습니까? 큐티지를 사주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구독해 놓으면 끝에는 조금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친구하고 차 한잔 마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큐티지 어렵지 않습니다. 구매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권씩 다 선물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작년부만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전체가 자녀들도 말씀을 읽고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올 한 해 각 가정에서 모두가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정말 성경 일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보수적인 한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침 곁에 있던 진보적인 목사님이 대꾸했습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 시선을 가지고 보수적인 목사님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모두 초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그럼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죠. 사람들은 보수적인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서 큰일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큰일 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정으로, 가정에서도, 산에서 온누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